혹시 지금 혼자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불쑥 날아온 무거운 청구서 앞에서 홀로 버거워하는 바로 당신에게 보내는 작은 편지입니다. 정말 그렇죠. 살다 보면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우리한테 무거운 청구서를 내밀 때가 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 당황스럽고 또 억울하고 어떨 땐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을 만큼 지치기도 하잖아요. 괜찮아요. 지금 그 마음 잠시만 여기에 편하게 내려놓아 보세요. 그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 청구서가 대체 뭔지 그거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맞아요. 이 청구서는요, 때로는 쓰라린 실패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슴 아픈 관계의 상처로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기다림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당황스러움, 그 억울함, 그 지친 마음은요,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낯선 감정이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고통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걸 수업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혜경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도 수업료가 있다고요. 귀한 걸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바로 그 대가를 치를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고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는 그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벌이 아니라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내는 꼭 필요한 수업료일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인생의 수업료라는 건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대가 없는 성장은 없잖아요. 이 수업료 없이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자연을 떠올려 볼까요? 거센 폭풍우를 견뎌내고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어지간한 바람에는 쉽게 쓰러지지 않잖아요. 지금 당신이 흘리고 있는 그 땀과 눈물이 바로 당신의 삶을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우리 삶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자, 먼저 깊이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더 깊이 공감하게 되죠. 그리고 웬만한 일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내면의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넓이가 생깁니다. 힘든 대가를 치러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넘어진 사람을 보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당신이 낸 그 비싼 수업료가 맺어준 정말 귀한 열매랍니다. 그러니까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에 남은 그 상처들은 실패의 낙인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존귀한 흔적인 겁니다. 이제 인생의 수업료 중에서 아마 가장 내기 힘든 항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건 바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입니다. 사실 끝이 정해져 있는 기다림은 어떻게든 견딜만 해요. 그쵸?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한 시간, 이 고통이 과연 의미가 있긴 한 건지조차 알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이게 진짜 수업료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냈죠. 모세는 또 어땠나요? 광야에서 홀로 헤매는 그 긴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기약 없는 인내의 끝에서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섭리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견디는 것만이 답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겐 멈추고 쉴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잠시 멈추고 싶은데 그런 자신을 막 자책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걸요. 그러니까 제발 기억해 주세요. 너무 지쳤을 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건요, 절대 포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나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인생의 수업료를 아주 현명하게 내는 지혜로운 방법인 거죠.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도 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조차도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며 쉬셨고, 모든 기력이 다 소진된 엘리야는 나무 아래 누워서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투사라는 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초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쓰러지고 깨지더라도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한 결과에만 주목하죠. 하지만 신의 시선은 좀 달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넘어지면서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를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이 아마 이 모든 과정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고통, 즉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단단하게 연단시키고 그렇게 단단해진 인격 안에서 비로소 진짜 희망이 피어난다는 거죠. 당신의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의 수업료를 성실하게 치르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한 인생의 투사입니다. 오늘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이 내일 당신의 삶을 얼마나 더 깊게 만들어줄까요? 또 오늘 당신의 그 막막한 기다림이 내일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더 넓게 만들어줄까요? 바로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